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함께 아니냐. 있습니다. 내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아멘. 지금까지 예배 시리즈를 쭉 해오고 있고 오늘 5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4주 동안 했던 것을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공허함과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예배,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신앙도 자라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의 극치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그 영광의 빛을 볼 때 하나님을 닮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맛보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더 감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는 내가 했던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가 회개할 일이 점점 없어진다고요? 더 많아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그 겸손의 극치이신, 아름다움의 극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겸손을 닮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거룩함으로, 톱으로, 짜데카와 토보와 샬롬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에 참여한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영광에 초대됐고 그 영광을 보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반응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셨으니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다? 예배다.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각도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예배의 시작이었고 이제 예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그 영광을 맛보고 그 맛본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예배의 정의가 나와요. 그 전까지는 예배를 묘사했다면 이제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예배 학자인 콘스탄스 첼이라는 분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학교가 여기 플로리다에 있네요. 참. 예배를 전문으로 하는 그 학교의 교수님이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관계의 표현이다. 관계의 표현이다. 즉 예배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또한 그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런 관계의 표현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표현이에요. 서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사이에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무뚝뚝한 한국 남자들은 도대체 사랑을 표현하지 않지만 그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예배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응답으로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있는데 예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계시와 응답이에요. 계시와 응답, 계시와 반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밝히 보여주시는 거죠. 레벨레이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어떤 우리의 고난과 어떤 현 상황과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실 때 그렇게 계시를 주실 때 우리가 하게 되는 반응, 응답, 거기에 대한 그것이 바로 예배 안에 꼭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계시와 응답, 계시와 반응.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여쭤볼 거예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뭔가요? 계시와 반응이에요. 그게 가장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예배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몇 주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처음에 이사야 6장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의 죄를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숯불로 입을 대시면서 그 죄를 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니까 예사야가 또 어떻게 반응했나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또 반응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계시와 또 우리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호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의 반응에 하나님이 위로와 또 죄사함과 또 안식을 통해서 반응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용기와 사명을 주시면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하며 소명으로 살아가면서 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계시와 반응, 계시와 응답. 이 패턴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순서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계시죠? 네, 겉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흑인교회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흑인들은 앞에서 설교자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하죠. That's right, that's right 막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와 응답의 패턴,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알면서 예배할 때 예배를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의 4가지 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4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임과 게더링, 모임과
말씀과 그리고 성찬과 그리고 파송이에요. 지금은 성찬을 매일 하지 않지만 매주 하지 않지만 그 성찬의 의미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찬 대신에 예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하죠. 예, 결단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또 올려드리죠. 그래서 지금은 성찬을 대체하는 반응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중 구조는 지금 말씀드린 모임과 그리고 말씀과 성찬과 아까 음식을 나누는 것과 그리고 파송의 이런 이 네 가지 구조는 우리가 보통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그때 이루어지는 그 상황, 그걸 토대로 이 네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루기 때문에 자세히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모임이에요. 그래서 모임 예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gather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1세기, 2세기 초대교회에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저스틴 말터라는 순교자세요. 이분이 말터라는 이제 뜻이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순교라는 뜻인데 저스틴 말터의 변증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일요일이라 불리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도시와 시골 등 서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한 장소에 함께 모인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승 기록과 가르침 또는 선지자들의 글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읽는다. 이게 성경이죠. 그리고 나서 지도자가 담론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때 참여자들에게 그러한 덕목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초청한다. 그리고 함께 모두 일어나 기도를 올려드린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자의 기도와 함께 성찬을 함께 나눈다.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집사들을 통해서 직접 집을 방문해서 전달해 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특이한 것은 예배 중간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찬을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같이 식사를 하게 되고 그 식사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피와 잔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사정이 있어서 또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또는 너무 일에 지쳐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가서 그 음식을 나눕니다. 이게 예배라고 했어요. 포함이 됐어요. 예배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예배였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은 더욱 모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 예배의 시작은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교회 이 예배당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듯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 예배에 누구나 들어올 수 없었어요. 일단 그 당시에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쟁이 크리스찬 말이 거기서 생겼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예수쟁이들은 좀 특이한 약간 이단 그룹 같이 취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를 정말 믿은 사람이 들어왔던 것이죠. 거기 이제 핍박의 때에는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 밀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했었고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껏 들어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감사의 제목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처음 하는 것이 바로 모이는 것이고 우리가 모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뭘 하죠?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와서 뭐 했나요? 인사를 했죠. 네. 환대를 했단 말이죠. 환대. 그래서 제가
예배는 환대로부터 시작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설교자가 보통은 이제 시간이 되면 설교자가 이제 연문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설교자가 저 문 앞에 나가서 꼭 여러분을 이렇게 맞이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저 앞에 서 있으니까 좋으세요? 부담되세요? 만약에 이제 부담된다면 그만큼 성도와 이제 담임 목사가 거리감이 그동안에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왜 우리가 이렇게 환대를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환대를 해야 할까요? 제가 8월 첫째에 와서 아마 말씀을 이미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부담 없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미 여러분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환대를 해야 하냐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대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환대하셨고 그 환대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환대를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그 계시에 대한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바로 환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환대하셨다는 그 계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계시를 알았기 때문에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환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반응이 바로 환대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환대하는 거죠.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하고 환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나그네와 같은 삶, 그리고 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먼저 환대하신 그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환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베풀라,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40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의 입맞춤이라고 그때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인들이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입맞춤을 했다라는 거죠. 네, 남자와 여자가 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서 만날 때마다 허그하고, 지금 물론 이제 팬데믹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정말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초대교회에 이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었죠. 비교적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도 많기 때문에 먼저 예배당에 모임의 장소에 와서 거나하게 차려 먹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하면서 이제 취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그때서야 힘든 일을 하고 온 노예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와서 원래 자기가 음식을 싸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음식을 먹는데 또 음식을 준비 못한 사람들도 그곳에 오게 됐고, 그렇게 서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의화감이 생기고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며, 권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꾸짖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적게 됐어요. 너희가 누구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취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렇게 배고프면 먼저 먹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 사랑으로 환대하지 않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는 것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없었군요. 네. 환대할 수 없는 사람을 환대하라는 거죠. 환대할 수 없는 사람을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또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똑같은 환대를 받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이 환대를 받았고요. 남자와 여자들이 똑같이 환대를 받았어요. 옛날에 한국 초기의 기독교의 이제 예배를 보면은 중간에 칸막이를 딱 쳐놓고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정도의 환대, 그래서 그것을 급진적인 환대라고 해요. Radical Hospitality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당연하게 되어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Radical, 급진적인 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급진적인 환대인데요. 실천 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 그의 책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막 도착한 가족과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가 한동안 이어진 후 손님 둘이 더 왔다. 값 비싸 보이는 가볍고 긴 겉옷을 걸친 눈에 확 띄는 신사와 함께 수수하고 짧은 옷을 걸친 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신사의 종이 틀림없을 것이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신분 차이가 있었는데도 주인 부부는 그들을 맞이할 때 차별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사실 약간의 충격마저 받았다. 그리고 이제 막 환대하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나를 초대한 그 사람에게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됐다. 우리는 예배의 시작을 옛날에는 여기 종이 있었죠. 땡 치면서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이 이 종소리였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배의 시작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그 집에 들어와서 서로 환대하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딱 이해가 다 되시죠? 오늘 말씀은 아주 쉬운 말씀이라서 한번 제가 쭉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고 그 예를 묘사를 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게 뭐라고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이라면 1절에 나왔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맛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들을 환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환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환대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실은 목회자들부터 그런 것 같아요. 금가락지를 낀 사람을 우선적으로 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을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환대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또 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와 사회적인 지위가 다른 사람? 나와 성격이 다르고 결이 다른 사람? 또는 좀 조심스럽지만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환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혈루병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마음의 병까지 치유해 주셨고요. 또 장녀와 세리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방인들, 이주자들이 되겠죠. 이민자들, 또 지금 우리가 한참 TV에서 보고 있는 난민들. 물론 이거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있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난민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미국이 좀 안타까운 것은 부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돌보지 못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만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찬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 또 예수님께서는 정신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도 다가가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그 이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면서 환대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대받을 수 있는, 환대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환대받을 만한 사람들만 초청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환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환대한 다음에 이제 예배를 시작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주보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우리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은 뭐라고 써 있냐면 예배의 부름이라고 써 있어요. 예배로의 부름, 콜 투 워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콜 투 워십이 뭐냐면 우리 이제 집사님이 처음에 찬양 인도하실 때 환영하면서 멘트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초대하는 그 이제 멘트를 하게 되시는데 원래 콜 투 워십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환대받을 수 없는 우리들,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환대하셔서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라는 멘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예배를 차려놓고 마치 한국에서 제사를 드리듯이 금요일날 그 금요 예배 때 기도회 때 잠깐 우리가 나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관념은 마치 한국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래서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목욕제계하고 나한테 어떤 흠이 없는가를 계속 살피고 그리고 다 준비해온 제사상에 조상님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부름이라는 것은, 초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만드시고 베푸시고 우리를 환대하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콜 투 워십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들도 사실 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그 십자가로.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정말 비싼 자리예요. 아주 비싼 좌석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우리들 초청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자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배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게 콜 투 워십이에요. 정말 중요한, 콜 투 워십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그냥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로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값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반응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그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콜 투 워십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 콜 투 워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여신현 집사님 앞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환대하시고 그 예배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예배를 가야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선택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에게